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아마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보시면 지극히 일상적인 겁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행위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무언가 비일상적이거나 무언가 특별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아주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것일 거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과 어떤 방법과 방편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닥쳐온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보잖아요. 근본 원인은 뭐냐?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의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태도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다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특별한 세상의 방법과 방편을 쫓아가기 이전에 먼저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명령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믿음이 본이 되었던 교회예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알아봤잖아요. 데살로니가가 그런 교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었을 정도로 믿음의 열정과 순수함을 갖고 있던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시대 상황 자체가 너무나 많은 핍박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잖아요. 순수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 붙잡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꺼낸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처방전이 뭐냐? 그건 바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대단했다는 거죠.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요, 바로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었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곧 이루어질 주님의 어떤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직면해야 하는 그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가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살게 된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들의 재림신앙이요, 재림신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주님을 기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재림신앙이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현실 도피형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 자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오늘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즉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은요,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 현실의 문제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옳은 재림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코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에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기뻐합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좋은 날이건 힘든 날이건 기쁜 날이건 우울한 날이건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뭐 거의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일부러 뉴스를 봐도, 뉴스 거를 찾아봐도 뭐 좋은 내용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다 부정적이고 90% 이상이요 다 안 좋은 이야기로 수두룩합니다. 세상의 얘기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 인생을 봐도요,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 시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잘 나갈 때 기뻐하는 건 쉽죠. 누가 기뻐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건 쉬워도 실패하고 가난하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을 때, 또 인생이 외롭고 슬플 때 가난하는 건요, 그 기뻐하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의 내용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이라는 게 뭐냐? 지금 뭐냐면 이것을 행할 수 있으면 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쉬운 것은 명령하지 않으세요. 쉬운 것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냐고요.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리가 여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설교자로서요, 설교하기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 벌써 본문을 보는 순간부터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내 삶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설교하기 힘든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불가능에 가까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근데 우리가 이 맥락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실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불가능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사건 속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슬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인 겁니다.
즉 뭐냐?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의 길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 속에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요, 권면이 아니라 절대 지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늘 주님의 길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코드는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안 주세요. 뭐 세상 다 하는 거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 중요한 거죠. 그건요, 그러기에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늘 주님 바라보고 정말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신뢰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을 보는 영적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믿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보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그토록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은 그 직장이요, 정말 직장에 들어가기 원하는, 취업하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인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겁니다. 또 인생 가운데 우리 가장 큰 골칫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은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이 자녀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골칫거리라도 좋으니까 제발 그 자녀가 한 명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걱정, 그런 염려하는 문제조차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바라봤는데,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그 어떤 열정으로 가다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딱 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옵기는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의 패키지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24시간 어떻게 기도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창이 늘 열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드가 기도 모드에 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일생에 삶을 할 때도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에 메신저 창, 카톡장을 띄워놓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대화하기 위해서 항상 띄워놓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으로 보세요.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개입과 간섭을 멈추시는 거예요. 중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마귀가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 일합니다. 즉 뭐냐? 내 삶 가운데 마귀의 공격, 이 마귀의 방해를 제어하고 묶어둘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게 없습니다. 쉬지 않아야 됩니다. 쉬는 순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공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스포츠를 보면 야구 선수들 한번 보세요. 야구 선수들 지금 야구가 시즌이 아닙니다. 정식 시즌은 이제 4월 달에 시작됐죠. 지금 비시즌 기간이에요. 지금 비시즌 기간이면 그 선수들이 그럼 계속 놀고 있습니까? 계속 먹고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놀러만 다니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식 시즌을 대비해서 정말 부지런히 훈련해서 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비시즌에 내가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식 시즌의 성적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인생이 어떤 어마어마한 큰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결코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쌓아가야 돼요. 영적인 힘을 비축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내공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닥쳐왔을 때, 내 삶 가운데 비상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둠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그냥 져버리니까, 기도에서 지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패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매일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아주 정직합니다. 너무나 정직해요. 즉 뭐냐, 비시즌에 훈련을 게을리한 선수는요 정식 시즌에 절대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어요. 피가
티가 딱 나는 거예요. 표시가 딱 납니다. 이 사람이 비시즌에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정식 시즌에 성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그날그날 필요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과 문제들이 그 순간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의 소통의 대화의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늘 인생이 기도 모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결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이요, 하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취미 생활이 기도였어요. 근데 일상의 삶이 그냥 기도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보다 뭐 잘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뭐냐면 상황과 환경은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주위에서도 다 안 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뜻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지금까지 막혀있던 길이 활짝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떤 자녀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라옵기는요,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 줄이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 왜 어둠의 역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시즌과 비시즌이 없어요. 기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이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체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감사,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감사는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고마우면 감사하고요, 뭔가 선물을 주고 뭔가 베풀어주면 다 감사해요. 감사는 누구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사업이 안 될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건강한데 누가 감사 못해요. 그런데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일이 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과거에 있었던 실패에도 감사하고요, 현재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끊이면 안 돼요. 내 순간순간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지금 신앙이 위기 상태예요. 비상 상황인 겁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언젠가부터 사라졌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그리스도인 입고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에는요, 우연이 없기 때문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의 성공도, 또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또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근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정 중에 주신 거잖아요.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또한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아까 말했지만 명령을 보면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거 명령 안 하세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처럼 어려운 거 없죠. 이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정말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프고 겨우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지금 내 처지를 보세요.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 가정을 보시고,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시고,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를 보세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픈 일도 많고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다시금 감사하는 고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감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사람이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럼 과연 누가 범사에 감사함을 살 수 있는가? 누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근데 보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순서에도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괜히 이 순서가 아니에요. 뭐 감사함이 먼저 앞으로 오지, 그런 게 아닙니다. 괜히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게 될까? 이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앞에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즉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패키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발명하면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발명한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에디슨이요,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 청력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려요.
잘 듣지 못해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발명을 이뤄낸 데 있어서는요, 결코 주저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실패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에디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이런 발명품을 만들어낼 때 너무나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요, 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들리지 않는 게 결코 나에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가 잘 안 들려서 사람들이 나에게 쓸데없이 내뱉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잘 듣지 않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려오는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한 거예요. 문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실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바라옵기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감사함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요, 감사가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뭐가 열 수 있냐? 감사가 여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서 그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가능하지 않다, 그런 생각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표현 전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만 이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다고요. 힘들지 않아요. 여기서 힘든 건 뭡니까? 여기서 힘든 건 항상이 힘든 거고, 쉬지 말고가 힘든 거고, 범사라는 단어가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이것은요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라옵기는 정말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셔야 돼요.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늘 예수만 살아가고 예수를 소망하고 하루하루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세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은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요, 절망에서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